토저 박사는 신앙인과 종교인의 차이점을 10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신앙인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만 종교인은 예배를 방청할 뿐이다. 신앙인은 자신을 회개하지만 종교인은 다른 사람을 비판한다. 신앙인은 시간과 더불어 신앙 인격이 깊어지지만 종교인은 자기 의의가 더욱 높아질 뿐이다. 신앙인은 주님의 뜻을 추구하지만 종교인은 자신의 뜻을 추구한다. 신앙인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만 종교인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신앙인은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지만 종교인은 자신의 강함을 자랑한다. 신앙인은 예수님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지만 종교인은 예수님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고 착각한다. 신앙인은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만 종교인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낸다. 신앙인은 사람을 치유하지만 종교인은 사람을 정죄한다. 신앙인은 영적 설렘이 있지만 종교인은 영적 메마름이 있다. 신앙인과 종교인의 차이점을 10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인이십니까? 아니면 종교인이십니까? 우리 주변에는 신앙인이 아닌 종교인들, 그리스도인이 아닌 교인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런 종교인, 이런 교인들을 향한 주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마태복음 24장, 25장은 마태복음의 종말론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 말씀들은 어느 때 우리가 읽어봐도 정말 두렵고 무서운 말씀이고 현실에 안주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5 처녀 이야기는 우리들의 거울이고 미련한 5 처녀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경종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 가끔 신앙에 회의가 생긴다든지 내 신앙이 나태해질 때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여러 번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구석구석에서 구원받았으리라고 기대하는 사람 가운데서 탈락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 사람이 함께 잠을 잡니다. 근데 한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10 처녀 중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로운 자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복잡하게 보여도 마지막에는 결국 2 가지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 영원한 축복을 누릴 사람과 영원한 형벌을 받을 사람, 분명하게 갈라집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영원한 큰 기쁨이 있고 한쪽에는 영원한 슬픔이 있습니다. 이 갈림길 가운데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자동차는 제대로 잘 굴러가고 있습니까? 혹시 거기에 기름은 떨어지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옛날 고대 팔레스타인의 혼례는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일주일 정도 결혼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결혼식은 대낮에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저녁이나 한밤중에 합니다. 이유는 2 가지입니다. 낮이 너무 덥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 번째로는 히브리적인 개념으로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대개 밤에 결혼식을 합니다. 밤에 결혼식을 하면 왠지 모르게 분위기도 있고 또 여유 있게 예식을 치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랑은 보통 자기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서 오랜 시간을 즐기다가 한밤중 되어서 신부의 집을 향해서 행진을 합니다. 한편 신부는 집에서 친구들과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신랑을 기다리게 됩니다. 마침내 신랑이 도착하게 되면 신부는 자기 친구들인 들러리들과 함께 나가 신랑을 영접하여 등불을 켜고 이제 신랑의 집으로 떠나는
연등 행렬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본문의 경우처럼 신랑의 행차가 의외로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하늘에는 하나둘 별이 뜨기 시작하면 늦어지면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들러리들 중에 한 사람이 야, 혹시 너 신부 바람 맞은 거 아니야? 신랑이 중간에 새버린 거 아니야? 또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아마 오늘 밤 오기는 글른 것 같다. 차라리 그냥 자자. 부추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둘 잠에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 신앙생활할 땐 뜨거운 열정이 있고 열심히 있었지만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연조가 늘어가면서 게으르고 나태해져 갑니다. 말세는 무슨 말세야? 아니 2000년 전부터 계속 말세라는 소리 해온 거 아니야? 어느새 우리의 신앙의 삶의 태도가 불신자들과 똑같아집니다. 그들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하고 그들 하기 싫어하는 거 나도 하기 싫어합니다. 그러다 조그만한 시험거리만 닥쳐도 뒤로 넘어져 잠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에는 10명의 처녀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잠에 떨어집니다. 근데 한밤중에 정적을 깨고 큰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그런데 기름을 예비했던 슬기로운 5 처녀는 잔치집에 들어가고 기름을 예비하지 못했던 미련한 5 처녀는 뒤늦게 시장에 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기름을 채워 잔치집에 도착했지만 이미 잔치집의 문은 닫힌 후였습니다. 그래서 슬피 울며 문을 두드리는 이들에게 문 안에서, 닫힌 문 안에서 들려오는 신랑의 소리는 내가 당신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오라고 하는 소리뿐입니다. 이들은 결국 초청에 성실하게 응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친구들 사회 속에서 낙오자가 됩니다. 때로는 그들도 혼인길이 막힐 경우도 있습니다. 더구나 여기 신랑은 보통 신랑이 아닙니다. 지금 비유를 통해서 예수 신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예수 신랑 놓친 거는 천국을 놓치고 영원한 생명을 놓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영원한 멸망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4가지 교훈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우리에게 천국을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아마 신랑을 기다리는 동안 신부와 여러 들러리들은 많은 준비를 했을 겁니다. 음식을 준비하고 청소를 하고 분위기 살릴 치장을 하는가 하면 얼굴을 손질하고 몸치장하고 갖가지 준비들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특별히 신랑을 맞을 처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손에 등불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등불을 준비해서 하나씩 들고 빙빙 돌아가면서 춤을 추고 즐기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 등은 자기가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옷을 잘 입고 화장을 잘하고 목욕 재개했다고 할지라도 이 등불을 준비하지 못하면 잔치집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보다도 등불을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슬기로운 5 처녀나 미련한 5 처녀나 다 같이 등잔은 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마 그들은 옷도 잘 입었을 것이고 얼굴, 머리 단장도 다 하고, 다시 말하면 필요한 등잔들을 다 준비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준비했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소홀히 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종교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는 관심이 많고 정작 중요한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등불을 밝힘으로 소모되는 기름, 계속 채워 넣어야 하는 기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등불은 들고 있었는데, 등잔은 가지고 있었는데 정작 그 속에 필요한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문제는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소홀히 여기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죠. 맛난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입맛입니다. 좋은 침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한 숙면입니다. 저 피아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연주하는 실력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들은 기름이 없었고 슬기로운 자들은 기름까지 준비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문제를 가중시킨 게 뭐냐면 신랑이 더디웠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길어지니까 여러 가지를 준비하느라 이미 피곤해진 몸들이라 지쳐서 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약한 사람은 지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론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슬기로운 처녀들은 지금 눈을 뜨고 있다가 밤중에 늦게 온 신랑을 맞이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에는 슬기로운 처녀나 미련한 처녀나 다 졸고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우리가 항상 깨어 있다고 하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깨어 있기 위해서는 직장도 가지 말고 공부도 하지 말고 사업도 하지 말고 친구들도 만나지 말고 늘 교회 와서 기도하고 찬송만 하라는 뜻이냐?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은 밤새워 눈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아무 때나 오셔도 좋은 준비된 상태, 그 신앙의 상태를 깨어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돈벌이 할 때도, 내가 회사에 나가서 일할 때도, 내가 가정에서 일할 때도, 내가 그 무엇을 할 때도 아멘, 그때 주님이 오신다고 할지라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정도의 신앙 수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절에 재미있게도 다 졸며 잘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라고 하는 것은 미련한 처녀나 슬기로운 처녀나 열처녀가 다 졸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다 졸았는데 어떤 중요한 차이가 있었느냐?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준비를 갖추고 졸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미련한 처녀는 아직 준비할 게 많이 남아있는데도 졸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차이입니다. 기다리다 지치면 졸을 수도 있죠. 잠잘 수도 있죠. 그렇지만 갖춰야 될 것이 아직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졸고 잤으니 이들의 행위가 미련한 것이요, 결국 버림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미련한 사람과 슬기로운 사람의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등잔에만 기름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여분의 또 하나의 기름통을 준비한 겁니다. 결국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는 우리가 천국을 준비하되, 아니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오시는 것을 준비하되, 그 마지막을 우리가 준비를 하되, 준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하게 준비하라 이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대학교 입학시험을 봤는데 어떤 학생이 1점 차이로 불합격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충분하게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합격한 사람만 준비한 게 아니라 불합격한 사람도 준비한 겁니다. 근데 왜 불합격했냐? 충분하게 준비를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느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턱걸이 신앙생활만 하시겠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은혜도, 기도도, 충성, 헌신, 봉사도, 우리의 모임과 예배도 제발 흘러 넘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 때문에 이웃이 먹고 살 수 있는 여유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름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 전통적인 해석에 따르면 많은 경우 이 기름을 성령으로 이해합니다. 근데 그렇게 이해할 경우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기름처럼 타오르다가 점점 없어지느냐? 기름이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없어지는 것처럼
성령님도 우리 가운데 있다가 점점 식어서 없어지느냐? 아닙니다. 인격적인 성령님은 한번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와 더불어 영원히 같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많은 경우에 성령이 물론 기름으로 상징되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서 기름만 나오면 다 성령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많은 경우에 성령이 불로 상징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불만 보면 다 성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불만 번쩍거려도 성령이 오셨다고 생각하는 노이로제에 걸린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불이 등장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다 성령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포괄적으로 이 말씀을 접근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령이든 믿음이든 주님을 만나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있다면 그것들을 다 통칭 기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인이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의 내용, 삶의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는 기름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마땅히 우리 안에 갖추고 있어야 될 삶의 내용, 신앙의 내용이 결핍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기름 떨어진 줄은 알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만 드리면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만 드린다고 우리의 구원이 보증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닙니다. 헬라인들은 옛날에 철학과 지식을 가지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도 우리가 성경 지식만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죠. 옛날 로마인들은 법과 도덕과 질서를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종교인들이 정신수양 정도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에도 이런 현대판 유대인, 헬라인, 로마인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 그걸 지금 오늘 본문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우리 가운데 종교적인 형식과 거칠에는 되어 있는데 정작 있어야 될 기름이 없는 사람, 신앙에 내용이 없는 사람은 없느냐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기도는 하지만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 있느냐 그 소리입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배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의 뜨거운 만남을 갖고 있느냐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형식적인 헌신을 하고 있지만은 성령 충만함을 모르는 사람 있지 않느냐? 설교를 하면 저게 좋은 설교구나 나쁜 설교구나 구별할 줄 알지만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느냐? 지금 그걸 묻는 겁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얼굴 단장을 했지만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현대판 어리석은 처녀들입니다. 소위 종교인들입니다. 바울은 어린 교역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중에 정말 말세의 특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그 말은 신앙의 껍데기는 있지만 신앙에 알맹이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형식은 있지만 그 내용을 담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우글우글거리는 시대가 종말의 시대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이 없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발 껍데기 등잔에 관심을 너무 갖지 말고 기름에 관심을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 신부의 자격이 얼굴이 예뻐야, 학벌이 좋아야, 돈이 많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등불을 준비하고 그 등불 속에 들어가야 될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세 번째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또 다른 핵심은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것을 빌려 쓸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신랑을 맞으라는 소리를 듣고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등불을 들고 나갑니다. 이때 기름이 채워진 등에 불빛은 환하게 켜져 있지만은 이미 기름이 다 타버리고 없는 등에는 그 불빛이 꺼져가고 있으니
그때서야 당황한 미련한 5 처녀가 너희 기름 좀 나눠달라고 지금 사정사정을 합니다. 그때 들려온 대답이 뭡니까?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고 말합니다. 이미 신랑은 도착하고 밤도 깊었지만 기름이 없는 처녀들로서는 별다른 도리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기름 파는 곳에 가서 사옵니다. 그래가지고 기름을 사왔더니 잔치집 문은 굳게 닫혔고 주여 주여 하면서 아무리 두드려봐도 열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의 문, 천국의 문은 지금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한번 닫히면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종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작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기름 떨어진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름은 다른 사람에게 빌렸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빌려주는 것도 많지만 빌려줄 수 없는 것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구원은 빌려줄 수 없습니다. 생명도 빌려줄 수 없습니다. 믿음도 빌려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디 신학교 학장 조지 스위팅은 이런 재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한참 음미를 해야 깨닫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자녀만이 있지 손자가 없다. 하나님에게는 자녀만 있지 손자가 없다. 이 말의 뜻을 아십니까? 이 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내 아버지가 믿었기 때문에 저절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라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내 부인이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나하고는 관계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모가 신앙에 정말 모델이 될 만큼 신앙생활 잘해도 자녀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빌려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대신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거를 열처녀 피녀가, 비유가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문 닫힐 날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랑이 오므로 준비된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여기 지금 문이 닫힌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께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은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문이 닫히고 기회를 잃은 사람에게는 냉정하십니다. 닫혀진 구원의 문은 절대로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문이 닫히기 전에, 내가 졸음이 오기 전에, 인생의 황혼기가 오기 전에, 내가 건강하고 눈이 맑고 총명이 흐려지지 않을 때에 여러분, 준비할 것을 준비하고 일할 것을 일하라. 지금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르반테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태양이 비치고 있는 동안에 건초를 말려라.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시간을 알고 살아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표현하는데 그걸 때라고 우리는 번역합니다. 때를 알고 살라, 그 소리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지 때를 알고 살라. 제가 한 번은 장거리 여행을 하기 위해서 막 준비하다가 좀 시간이 없어 촉박하게 자동차를 몰고 고속도로 인터체인지를 훅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제가 기름 게이지를 딱 보는 순간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모릅니다. 50km밖에 안 남은 거예요. 지금 고속도로에 딱 들어갔는데 기름이 50km밖에 안 남은 거예요. 막 식은땀이 나고 그 50km 안에 휴게소가 있어야 제가 가서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그때 얼마나 제가 당황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지금 기름통을 점검하고 인생의 자동차를 몰고서 지금 인생의 고속도로에 들어가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기름이 떨어진지는 알고 계십니까?
사실 기름이 떨어졌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름이 떨어진 줄도 모르고 달려가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만사의 때가 있고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시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기름통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영혼에 기름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내 영혼에 잔이 비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영적인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그거 정말 여러분 은혜입니다.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내 기름통에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내 빈잔을 채워주시옵소서. 깨닫고 부르짖는 거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기름이 떨어진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게 병입니다. 내가 아픈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게 무서운 병이죠. 그런 이 시간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 영혼에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감격이 식어졌습니다. 주님 전에 찾아올 때마다, 아니 찬송을 부를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또 흘렸던 그 가슴이 미어 터질 것 같은 감격을 가지고 드렸던 예배, 그 감격의 예배가 지금 제게서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랑이 식었습니다. 진정한 충성과 헌신이 식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에게 찾아오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지금 내 잔이 비었나이다. 내 잔에 기름을 부어 주소서. 간절히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